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그리고 빛을 발하는 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사야 그리고 빛을 발하는 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만약에 캄캄한 세상이라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세상을 살기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들고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캄캄함 자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빛을 받아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뭐냐?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라. 그전에는 깜깜했어요. 그래서 그 깜깜함이 하나님 보시기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의 이 빛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경험한 빛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 시대, 곧 포로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살면서 캄캄한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참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저들의 소망이 있다면 한 줄기 빛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빛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에게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이 금방 오지 않고 저들은 계속해서 그 빛을 기다렸지만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빛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으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췄어요. 할렐루야. 곧 저들이 빛을 원했고 그 빛이 드디어 임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었다. 이 빛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이란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건져내주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빛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빛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면요, 그 세상은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곧 어둠은 다 물러가요. 어둠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이죠. 죄의 문제죠. 그래서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의 삶은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나 그러나 저의 삶은 의롭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 다시 말해서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3절 보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마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빛이 바울에게 비쳤을 때 바울에게 있던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빛을 입은 자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먼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빛을 입었어요. 그렇게 그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해. 빛을 그가 입었단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고 내가 그 빛으로 빛된 삶을,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요, 이사야 5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쭉 보면 3절까지 보면은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곧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뭡니까? 그 전의 모습, 우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 에베소 5장 8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말해요.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스스로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서 내가 빛이라는 빛의 선언을 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니까 죄악이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빛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고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의로 자기 어떤 무언가 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저들이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자기 뭔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신의 의로 뭘 행하려고 해요. 빛을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빛인데 너희 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너희가 죄인이었다. 여러분들, 내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누구였는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고 제일 먼저 엎드려서 한 첫 마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늘 어둠에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러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그렇게 가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바울에게 왜 그 경험을 하겠는지, 네가 한번 어둠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 빛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는 우리가 어쩌면은 어떤 공상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옥이라도 구치소라도 이런 데 가보면은 얼마나 자유가 그립습니까? 아니, 구치소는 고사하고요, 군대만 가도요, 밖에 우리가 흔히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밖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인데요. 어둠을 경험해야 하니까 빛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자면 빛의 중요성을 모른다니까요. 빛이, 예수가 뭐가 필요해? 빛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 죄인 아니다, 내가 의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방인 된 우리는 내가 진짜 어둠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너희는 빛이 임했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은 비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먼저는 에베소 5장 8절을 통해서 빛의 선언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가 나타내라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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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믿고 내가 정말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고 어떤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은 나는 그 빛을 받은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 주님의 빛이 내게 임했을 때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곧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내가 빛이 발해지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빛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면은 무조건 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조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와 붙은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 되어서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 뭐 의롭게 행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3장을 요한일서 3장을 이제 계속 새벽에 요한일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 뭐 어떤 우리가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을 늘 보는 성경이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분명히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대.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드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님 사랑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우리 스스로 발한다고 빛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무슨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 은사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린다고? 빛이 살린다는 거죠. 빛이.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그가 바울의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정말로 말도 잘하고 막 기적도 나 이전하니까 저들이 어떤 스스와 험에
그러니까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의 신으로 막 모실 때 막 옷을 찢어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너 왜 똑같은 성령을 가졌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을 생각해 볼 때 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같은 요한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달라요. 이 세례 요한을 이 요한이 소개를 할 때 그가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저가 빛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요한이 먼저 왔다니까요. 예수님보다. 그 요한이 먼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큰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 막 저들이 막 군병 다 찾아가서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회를 튼튼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누구 왔냐? 예수란 자가 딱 나타났는데 이제 한 명씩 쉽게 성도들을 뺏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쫓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까지 6절로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내가 빛을 바란다고 해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자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나타내어지는 거죠.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빛으로 착각하다가는 이단자들이 나오고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내가 막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막 이것저것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빛이 발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나타내어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바울의 사상 중에서는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낮췄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뒀다는 거죠. 왜? 진짜 빛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익은 어떤 선지자들이 조금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저는요 가끔 막 그 외국에서 막 이상한 거 뭐 은사 나타내고 막 그거 사실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죽은 자들 살리는 것보다 여기서 어떤 소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한다니까요. 죽은 자 살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빛을 모르는 자에게 빛을 나타내러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빛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에게 막 부흥하고 한다고 교만해질 필요 하나 없어요.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에서 여러분들 막 암병 고쳤다 해서 그거 하나 뭐 저를 높일 것도 없어요. 그거 안 나타나도 돼요. 오늘 밤에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네가 빛을 받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네가 빛을 받았지 않니? 네 속에 빛이 있지 않니? 네 속에 예수가 있지 않니? 그럼 예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인간이 어떻게 계속 의로워질 수 있나요? 가끔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 이것도 큰 죄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좀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고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이런 걸 가졌다면은 이것도 죄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런 것을 인해서 내가 괜히 그 사람들 그리고 막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 정말 그들을 이렇게 욕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계속해서 내 속에 빛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속에 빛으로 계신다면은 그러지 않겠다는, 그러지 않. 그러니까 네가 빛을 발하라, 자동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네 예수란 빛, 예수님이란 빛이 네 속에 있지 않니?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빛이 발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 거냐는 거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지 내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 부흥.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내 사명이죠.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를 요즘에 듣는데, 운동하는 같으면 제가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내줘요. 목사님 이번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 어떤 설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라 오늘도 한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엘리야 나온 데가 어디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랬더니 까먹을까봐 봐도 자꾸 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냥 엘리야 오면 탁탁 어딘지 알지만 사실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빛을 발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할렐루야. 빛을 발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네가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 영광이, 받으신 영광이 내 위에,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막 그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그 참여하잖아요. 막 나팔을 불고 막 그 완전히 환대한 잔치를 이루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진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말씀이 이것이 상상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빛을 바람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저 농어촌 섬 아무도 없는 섬에서 노인 양반을 한 10명 모시는 그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대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 성대한 잔치를 그곳에서 벌인대요. 이걸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야, 이것은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빛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엄청난 축복의 그 영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다. 이절에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때는요 우리가 어두울 때를 말하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때 어떨 때? 빛이 네 가운데 임할 때.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누구냐는 거죠. 아니 먼저 어둠이 뭐냐? 우리의 죄.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자와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삶을 살고 네 삶을 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빛이 나타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네가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린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더라고요. 빛의 열매가 우리가 빛의 열매는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빛의 열매죠. 에베소 6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죄송합니다. 5장 9절.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장수는 안 보고 이렇게 요거만 보니까 에베소 5장 9절 읽습니다. 너희가 빛의 열매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음에 권력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착함, 선함이 있었죠? 의로움이 있으셨죠? 진실함이 있으셨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우리처럼 불쌍한 적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막 모든 거 누리고 막 마음껏 놀고 즐기고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곧 하나님의 속성인 이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